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시다.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신론자들이 많아요. 특히 여호와 증인 삼신론이고요. 그런데요, 그것이 뭐냐면 아들위, 아버지위, 성령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거예요. 신이 셋이에요. 신이. 성부 하나님 틀리고 성자 하나님 틀리고 성령 하나님 틀리다. 각각 그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은요, 귀신도 알고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귀신들도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사람들이 안 갖고 있어. 성도들이 안 갖고, 이게 엄청나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위는 각각 인격이 독특하고 각각 인격이 다르나 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님의 뜻 중에 한 의가 뭐냐면 이 세상이 사람들이, 인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인류가, 여러분과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경을 내 눈높이에서 읽으면 망한다니까요. 인본주의뿐이 안 돼요. 내 눈높이에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경을 본 사람이 한신되거든요. 세상 임금이, 어린이 세상 임금이 물러가리라고 하면 세상 임금 왕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 임금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공중고세 잡은 자를 뜻한 게 아니라, 공중고세 잡은 세상 임금을 뭐로 하나로 묶었냐면 세상 임금, 지금 현재 존재하는 대통령이 임금들을 했다고요. 사람의 눈높이로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정권 퇴진하면서 막 이렇게 데모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복음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이 극좌에서 극우로 바꾸고 극우에서 극좌로 바뀌어도 세상은 안 바뀌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게 공중권세자 마귀를 뜻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 중에 한 의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봐야지 다른 걸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이 내 편에서는 그게 맞아. 내 편에서는, 구원받은 내 편에서는 그게 맞아. 감격하고 평생 이 은혜에 잊지 않겠습니다. 부르짖으며 살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 눈높이에서 딱 바라보면 구원은 선물이요. 선물. 내 눈높이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로서 성경을 봐야 바른 신앙인입니다. 내 눈높이에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내가 현실과 상하고 처지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엄청나게 원망합니다. 내가 알았던 어떤 분, 그렇게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았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 봉사 그러더니 그게 자기가 투자를 경영을 잘못하면서 루루 망했네. 그랬더니 막 하나님 반대하는 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생들에게 주어서 믿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한 의예요. 하나님의 한 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매맞은 공로, 가난하신 그 공로를 인생들에게 주어서 그걸 믿고 의지하면 가난에서 부여로, 병듦에서 치유로, 영원한 저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있거든요. 그 의가 또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요, 어떤 면에서냐면, 아버지가 이 땅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100%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가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라. 아예 선언해 버리신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몇몇 사람들, 12제자, 70인의 제자, 요 정도 사람들만 따라다니지, 그 사람들, 바깥의 사람들한테는 내가 메시아인 거,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라. 그러나 예수께서 죽고 부활을 승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서의 그 받으신 다음서부터는 성령으로부터 전 세계에 퍼지게 만들어버려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순간에 인생들에게 베풀어진 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이적입니다. 은혜와 은총과 선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나 로마 시대 때 보면 황제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 노예들을 쫙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입을 들고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노예에게 탁 주면서 너 해방 이러겠나봐요. 노예였었는데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그것 때문에 해방시켜주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기뻐서 그러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되는 순간에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 아버지의 계획을 완성되는 그 순간에 인간에겐 선물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용서고 거듭남이고 그 은혜로 사는 거고 그 은총으로 사는 게 여러분과 나고. 예수 믿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2차 대전 때 나치가 한 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거든. 독일 사람이 전쟁 나면 양쪽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나치에 있었던 의사인데 괴짜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교배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내자 이게 한 거예요. 되나? 그게? 안 돼요. 99.75%가 DNA가 같은데도 교배가 안 돼요. 교배가 안 돼요. 희한한 거죠? 전사를 만들어내려고 그랬대요. 전쟁하는 전사를. 침팬지 우랑우탕 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사람하고 교배를 시켜가지고 하려고 안 됐어요. 러시아에서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는 예수는요,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그 동생 누구도 있고 있잖아.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동생들도 있다가 줄줄이 있다고 그러죠. 가톨릭에서는 이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부정합니다. 마리아는 예수 외에는 낳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예수님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것만 안다면 그냥 여기까지는 지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법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두개인들, 그 법학자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혈통적으로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고 뜯어 예수의 하는 모든 것을 물고 뜯었던 그 사람인데도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물고 뜯어지지 않습니다. 그 혈통이 맞으니까. 이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요. 안 믿을라 해요. 안 믿을라 해요. 그러나 예수는 사람의 자손이라고 아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공자나 맹자나 뭐 예수나 뭐 소크라테스인가 소크리 장수인가 누구 해가지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래. 이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한번 따라하면 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언약,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거든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가난할 때 지하철 생겨서 그 고아원의 그 사건들 이렇게 보다가 내가 눈물이 핑 돌아서 많이 운 적이 있어요. 꼬마아이를 지하철 안에다 놔두고 엄마가 그냥 가버렸다. 여기 기다려 좀 이따 올게. 가버렸어요. 지하철에다 놔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기차역에다 놔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꼬마애는요, 우리 엄마 여기서 온댔어요. 우리 엄마 여기 온댔어요. 엄마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버리고 갔는데도 그 엄마 말을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도 자기 엄마 말, 부모의 말을 믿는데 창조주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아. 그 약속을 믿으려 하지 않아.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은 약속과 언약을 믿는 믿음이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내게 믿는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분, 아버지 품으로부터 오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소리는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구원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예수 믿는 그 얘기하면요, 피식피식 웃고, 진짜 이번 전쟁, 러우 전쟁 때문에요, 이스라엘에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들어갔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이거 때가 됐구나. 아주 이게 피부로 느낍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맨 처음에 제가 이스라엘로 가려고 이제 했다가, 그때 뭐 몇백 명에서 1000여 명 되는 90년 그 초니까요. 갔다 왔던 그 우리 학교 교수 중에 선배인데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가지 마. 지금 여기 국방장관, 이스라엘 국방장관하고 한 사람들이요, 폭탄 테러한, 기독교인한테 폭탄 테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방장관하고 있고 지금 요직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는 피식피식 웃고 그러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제3성전 지으려고 하잖아요. 메시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요, 전 인류가 고대하는 구속자를 뜻합니다. 전 인류.
요한복음 4장 25절에요. 수가성 여인이 고백하는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이방인들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이것이 이방 민족이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된다고 그래요. 한 무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국수가 뭐냐면 무궁화잖아요. 그죠? 무궁화가 구약성경에 샤론의 꽃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샤론의 꽃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샤론의 꽃입니다. 이스라엘 국수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인데요. 꽃이 필 일이 없어. 왜냐면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사실은 땅이 없는 나라입니다. 땅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거하는 곳에 거하는 민족이지 지금 이스라엘 땅 자기 땅이 아니요. 거기 잠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나다레인은 어떤 유혹이나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만 주장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요. 와 예수에게 와 이런 예수가 있고 이런 일이 있다 빌립이 얘기하니까 나다레인이 이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나사렛에서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이 없어. 이 소리거든요. 예언이 없어. 그럼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요.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아켈레오가 왕이 되니까 어디로 나사렛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두들겨 봐도 나사렛에서 선행이 나지 않거든. 유대인들이 극구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사들이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사렛에서는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나다나엘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행이 날 수 없어. 여러분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필요한 게 딱 두 종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7 집사가 필요해요. 7 집사가. 안수받은 7 집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고넬료와 같은 자가 필요합니다. 고넬료는 물권이 있어가지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자예요.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안수 집사와 같은 7 집사가 필요하고, 고넬료와 같은 물권이 있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율법과 예언은요, 여러분들, 고넬료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언약 아래, 예언 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유행 따라가잖아요. 많은 지금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언 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점하러 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점하러 간다고요. 삼각산에 가면요, 어느 산에 가면 유명한 권사들이 있어요. 재앙입니다, 이거. 재앙입니다, 이거. 다시 얘기합니다. 재앙입니다.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 이 얘기했다가요, 어떤 권사한테 욕 씩씩하게 먹었어요. 예언이 예수에 대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람의 상식이나 지혜로 예수 믿으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예수의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니까 나는 그 앞에 주인이요. 그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은총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긍휼과 자비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공로로 살자. 예, 예수 공로로 살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그의 공로, 다른 말로 그의 은혜, 그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으로 살 자라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는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에 그 합당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받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적당하게 섞인 것이 캐톨릭이죠. 고행을 잡고 선행을 잡고 그이는 알아서 선행을 우선적으로, 예비 말씀을 안 들어도 선행을 우선적으로. 아니요, 우리는 예수로부터 받는 은혜와 은총, 그것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나. 믿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근데 그 믿음을 변치 않아야 돼. 끝까지 변치 않아야 돼. 혹시 여러분 치매 걸릴지라도, 치매 걸리면 안 되는데, 치매 걸릴지라도 아들을 얘는 누구냐, 쟤는 누구냐 할지라도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이렇게 고백해야 돼. 그리고요, 예수는요,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죽어서까지라도 이거 붙들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가 주시는 영권, 인권, 물권이 있어요. 영권, 인권, 물권을 구하세요. 소유권을 구하시라는, 야곱의 소유권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소유권 없으면요, 우리 저기 노집사님하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소유권이만 빚을 보증해서 넘어가 봐. 그러면 그거 지가 살고 있지만 자기 집인가 그거? 빚보증으로 날라갔잖아. 자기가 살고 있지만 자기 집 아니요. 미국에서는요, 석 달치 집세 못 내잖아요. 강제 퇴거입니다. 모든 짐들 들어다가 길바깥에서 내놔버립니다. 다. 무서운 거예요. 권리가 없으니까. 네가 권리가 있다면 돈 내라. 권리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유권, 한번 따로 믿음의 소유권, 이것이 야곱의 소유권.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야곱이 파축한 그릇에 이건 안 바뀝니다. 운명적으로도 안 바뀝니다. 숙명적으로도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르게 보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음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신시와 상어와 처지가 반대로 돌아가는 한일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돌아온다. 반드시 내 것이 된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삭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참 능력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가 예수 믿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으니 내게 영권 있고 물권을 주셔서 하나님 바로 섬기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 우리 다가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